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 사역하다 보면요, 청소년들이 가장 이제 고민 중에 하나가 물론 학업이나 아니면 친구 관계들도 있지만 신앙적인 면을 좀 이야기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는 친구들도 대부분 보면은 내가 지금 죽어서 네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유를 보면은 대부분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내 삶을 보니까 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현실 가운데 오는 많은 두려움 속에서, 많은 어떤 절망이나 현실에서 다가오는 많은 여러 가지들 속에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함이 없음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분히 청소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원은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건과 어떤 신분과 우리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무엇이냐?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이 사람들이 조금씩 주의 날까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물러 떨어지건 때로는 또 승리하는 삶을 살지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씩 예수님처럼 바뀌어가는 측면을 성경에서는 이 성화의 구원의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는 측면이 바로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그 재림의 날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성화의 과정으로서 점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믿음을 향해 전진해 나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해 봤더니 너희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 말세에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 속에서 이단과 그 비성경적인 이런 세계관 속에서 날마다 이 정체성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점 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 이 말세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내가 무서워요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두려움과 떨림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적 그 방향성이 완전 다른 것이에요. 그냥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섰다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운 것들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끝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V-Day라고 얘기합니다. 승리의 날이죠. 즉 승리의 날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이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는요, 때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은혜라는 것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떠한 삶 속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의 날을 향해, 그 승리의 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감사하게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조금씩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자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끝에 하나님의 날에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린 현실 상황 속에서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역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내의 믿음 가운데 나가는 삶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 영원한 것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존재했고, 그리고 때로는 불신앙의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고, 그리고 부도덕함 속에서 때로는 이 약속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마치 상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상황이 그 시대에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에 대한 환상들이 마무리되고 새 예루살렘, 새 창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7절 말미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바로 상속받았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봤더니 그들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이 무엇이 되냐?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기는 근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보니까 오늘 성경 무엇을 얘기를 했냐? 6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교회를 향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이죠? 말한 대로 이제 그 헬라어의 처음과 끝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또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예수를 믿은 지 아마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오래 믿었든 그리고 얼마 믿지 않았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믿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그에게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 봤더니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생명수 강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럽게 새롭게 창조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비유되는 이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바벨론과 대조된, 큰 바벨론과 대조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봤더니 바로 그 신앙의 그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상실됐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됐던 이 에덴의 상실이 결국에는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구원을 기대하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고, 결국에는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현되고 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구약 신약의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 끝이 무엇을 얘기하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바로 이 회복된 언약 가운데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을 이끄신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모든 슬픔과 두려움의 근원인 죄가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가 곧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끝에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상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언정, 성경에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앞으로 펼쳐진 이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두려움은 그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더 큰 은혜가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의 그리스도인들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더 큰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대한 이 상속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천국을 경험하고 있죠. 아멘.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궁극적인 완벽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계신 곳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하게 만족할 만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감을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속받은 자들에게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기는 자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초대교회 7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기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세 교회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두 교회는 아예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요 건전한 교리와 인내가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상실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서머나교회에 보면은 그들은 고난을 겪고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부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면 박해 중에 인내를 했지만 그들은 거짓 교리를 허용하고 용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리아 교회를 보면은 칭찬을 받을 만한 행위와 인내가 있었지만 이들 역시 거짓 교리를 용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온전하지 못한 행위와 그리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빌라델비아는 박해를 받으며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실했다라고 그들은 또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우디게 교회는 미지근하지만 또 영적으로 눈이 멀고 곤고하였다라고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에 나타난 이 많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짓 교리를 용인하는 모습들, 그리고 신학적 미지근함,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부유하고 박해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충실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무엇이요?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요 이 세상에서 오는 이런 세상의 사고관들 속에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사실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저희 이제 교회 청년 때 제 이제 신학생 때였죠. 교회 형이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형네 아버님이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신데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성아, 우리 아빠가 사주팔자로 요즘 좀 공부를 하는데 사주팔자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아빠 근데 집사님인데 이래도 되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라고 그러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청년 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주팔자를 보지? 라는 생각이 사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많이 알게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몇몇의 기독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점을 보시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그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것들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또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도 존재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바로 긍정적인 면을 담는 것입니다. 날마다 건전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고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주님 오신 그 날까지 모든 박해를 건디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두려움의 때에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이들이 로마를 피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가정교회죠. 예배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때로는 늦은 저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마라는 곳은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밤에 아무도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는요, 밤도둑이 많았고, 그리고 노상 강도로 악명이 높았고, 그리고 이 밤에는요, 들깨뿐만이 아니라 돼지들마저도 막 자유롭게 막 다니는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자칫 잘못하면은 어두우니까 밤에 다니는 이 마차들로 인해서, 집 마차들로 인해서 때로는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삶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당시 이 로마 시대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어떤 죽음과도 맞닥뜨릴 수 있는, 때로는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는 이 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했냐? 날마다 예배하고 교제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 결국에는 그들이 더 가치 있고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그때 당시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들이 뭐예요? 저녁에 나가 어떤 변을 당할지언정, 때로는 두려움 환경 가운데 있을지언정, 때로는 밤에 또 똥오줌을 몰래 버렸다고 그러거든요, 창밖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더러운 것이 몸에 묻고 살아갈지언정,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들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은 길,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 역시 이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똥오줌이 튄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의 더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의 죽음을 맞닥뜨릴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우리가 상속받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까지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은요, 고난이 있을지언정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용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여의도선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사법을 짓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